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시가 기록된 배경에 관해서는 표제에 보시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제 역사적인 하나의 배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되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시편, 이것이 34편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으로는 이것을 형태적으로는 알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본래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우리말로 말하면 가나다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라는 말로부터 첫 연을 시작하죠. 그리고 나, 다 해서 첫 글자를 따서 시를 쭉 이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알파벳 시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 앞자를 하나하나 따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 혹은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벳 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대적들에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쫓기는 삶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이 그의 삶에 함께 했는가? 그것은 그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고난의 과정을 하나하나 겪는 것,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좀 강하게 왔다가 지나가 버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에는 많은 다툼,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윗의 생애는 마치 이런 전쟁과 떨어져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많은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그것을 늘 겪으면서 참 오랜 세월들을 살았다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닥치는지 자기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 주어지는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없는가 한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고 도무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극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예 그런 일들이 비껴가면 좋겠는데 비껴가지는 않고 그 일이 바로 코앞에까지 쭉 닥치게 하시다가 그 코앞에서 결국은 내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거기에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난다 그러죠.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결국 자기의 본성이 나오게 돼요. 그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본성에 거슬러서 그는 많은 연단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를 세워야 될지를 경험을 통해서 깊이
배우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거듭이 되고 반복이 되면 거기에 단단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닥쳤을 때도 그때는 처음에 그 일을 당한 것처럼 불안하여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꼭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꼭 그 길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자신이 여러 차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닥쳐도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삶의 세세한 것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게 하시면서도 그 어려움의 절대적인 순간에서는 피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언제나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게 되면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어떤 땅에 다 요새를 찾아서 숨어 다니고 찾아다녀도 조금 지나면 밀고자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요새에 숨었더라 하는 그 밀고가 왕에게 전달이 되면은 또다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애워싸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내가 있는 이 나라에 있었다가는 내가 어느 곳에 가도 다 이제는 숨을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대적나라 이방 나라에 미친 채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훗날에는 그가 후회했을런지 몰라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또 있게 되긴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피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는 또 경험을 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항상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연단 많고 고난 많고 시련 많고 다툼과 싸움 전쟁 많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한다.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송축함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높인다,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은 조금 다르지만 그 모든 표현들은 하나를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들, 자신처럼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 고통을 겪는 사람들, 여기 공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겪었던 그 많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일이 늘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니 그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시편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기도했고 도움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내가 겪었던 모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6절에서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내가 도무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건져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하죠. 8절 말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이시라고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23편 1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또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말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다 누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된다.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꼭 있어야 될 것들, 내가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것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적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가 이 말해 주기를 뒷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길 그것과 반대로 악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길 이것을 대조적으로 이 시편 후반부에서는 말해줘요.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그들의 결말이 어떤가에 대해서 역시 대조적으로 쭉 소개를 해주는 내용들 속에서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길은 고난이 많다. 이거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반면에 악인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어떻게 되는가? 21절 보면
아기아기인을 죽일 것이다. 그들이 범한 죄가 그때에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들이 범한 그 죄가 결국 그들을 패망케 할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다 그 죄값을 받는 것이 악인이 가는 인생 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것을 깨우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만나는 고난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그것은 더 우리를 강도 높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못 갈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찾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항상 머물러서 신앙의 주변만을 늘 배회하고 또 거기 언저리만을 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더 깊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이런 고난을 피해가는 것보다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워지고 있는 이 여름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그 교훈을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연단과 고난 시련 그가 잘못해서 그가 겪었던 일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았던 것은 그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서 그에게 남겨져 있는 여러 은혜들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깨닫고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음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늘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때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 시련과 고난들을 저희 앞에 두실 때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셔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